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어느 정도 맺혀지는 과정, 맺혀져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성령이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9가지의 열매를 맺혀져 가야 되네. 점점. 그래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복받는 원리입니다. 이 9가지 은사가 왜 중요하냐면 복받는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 9가지 열매가 점점점 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약간 잘못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9가지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직분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무슨 전도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런 직분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때로는 9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업적, 뭔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 이만큼 헌금했어. 그리고 나 이만큼 봉사하고 내 평생에 이걸 지켜왔어. 내가 이만큼 기도를 했어. 뭔가 업적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더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밖에서 우리를 보면 너무 덕이 안 된다. 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러지? 9가지 열매는 없는 거야. 그냥 업적의 열매와 뭔가가 내 그 직분의 열매를 열심히 맺어서 그게 열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은사 없이 열매 없이 은사를 갖게 되면 자 어떤 경향이 되냐면 이분은 손을 얹은 적 막 병이 나. 막 예언을 해. 막 환상을 봐. 뭔가 하는데 열매가 이상해. 아주 개빡해. 아주 혈기를 내. 아주 막 거짓말해. 응? 그런데 막 은사가 있다고 그걸 나타내. 때로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악한 사탄 마귀가 도와주기 때문에. 넌 돼. 너 그렇게 해. 그러나 열매는 맺지 마.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자라고 해. 은사의 사역을 해. 그런데 너무 덕이 안 되는 거야. 가까이 가서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병을 고쳐. 막 예언도 해. 뭔가를 막 해. 그러니까 밖에서 보니까는 대단한 것 같아. 근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너무 성격이 가시 같고 냉정하고 거짓말하고 욕심내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 그런데 이게 덕이 되겠냔 말이에요. 덕이. 그래서 은사이기 전에 9가지 열매가 먼저 맺혀져야 돼요. 자,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는요 뭐랑 비슷하냐면 성화랑 비슷해요. 성화. 이 9가지 은사와 아주 같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으로 나가는 게 9가지 은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워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 9가지 열매를. 저는요 목사님 오래는 참을 수 있는데 이 충성이 안 돼요. 저는요 양선은 할 수 있는데 자비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말이 안 되냐면 한 가지의 열매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열매 안에 9가지의 맛이 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미자차 있잖아요. 오미자차. 오미자차가요, 한 가지의 열매 안에 5가지의 맛이 난다. 그래서 오미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 그다음에 뭐지? 쓴맛. 이 5가지 맛이 한 열매에 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격이란 말이에요. 한 열매 안에 9가지의 맛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의 열매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이 9가지의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9가지의 열매가 점점 맺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한테까지 계속 자라가는 거야.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그분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요, 그가 뭐냐면, 이 9가지 은사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무슨 기능으로 알고 있어. 기능이 아니라 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 자, 예를 들어, 자, 보세요. 자, 이 점으로, 요 점을 통해서 선을 그어서 별을 만드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 점을 통해서 선을 그어서 별을 만드세요. 그러면 요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응? 자, 그러면 분명히 뭔가 스타트 때는 뭔가 이렇게 시작되는 요 시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작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작하는 이 시작이 뭐냐? 9가지 은사의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우리 9가지 은사의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있을 때에 자비할 수 있고, 사랑이 있을 때에 인내할 수 있고, 사랑이 있을 때 충성할 수 있고,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양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랑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막 애쓰고 뭔가 이렇게 막 내가 만들어가지고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기능의 열매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9가지 열매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9가지 은사에서 처음에 말씀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먼저 맺혀지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한 은혜가 있어야 희락을 할 수 있어. 기뻐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지금 막 죽을 것만 같은데 그게 기쁩니까? 도저히 우리 육신으로는 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은혜가 있을 때 환경과는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것이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 있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평강을 이루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돌려보내는 이런 열매가 먼저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 하나하나씩 보면은, 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열매가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열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인해서 내 환경이 어찌하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얻는 게 바로 희락입니다. 응? 그냥 막 미친 것처럼 그냥 웃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응? 그거야. 그 다음에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이 죄의 담이 깨져버렸어. 그래서 그분과 내가 기도를 할 때 얼마든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는 그 화평. 그게 화평이에요. 이게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아니면은 내 상황의 그 문제를 인내할 수 있는 거,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는 바로 우리가 남을 통해, 이웃을 통해 자비할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게 자비예요. 그 다음에 양선은 우리가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양선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아가도스네라고 그래요. 아가도스네. 그래서 착해야 돼. 양선은 착하고 올바라야 돼. 자, 그러면 어떤 A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착해. 정말 우리가 다 봐도 저 사람은 참 착해. 그런데 그렇게 노름을 해. 여러분, 이 사람이 양선이 있을까요? No, 양선이 아닙니다. 아, 이 사람은 너무 착해. 아, 근데 음란이 있어. No, 양선이 아니에요. 너무 착해.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착한데 어느 순간이 딱 되면 혈기를 확 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참 착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양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반대로 아주 성격이 까칠하고 아주 차.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라든가 마음 먹는 거는 참 올바로. 이 사람도 양선이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 양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착하고 올바름이 동시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양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헬라어로 아가도스네라고 그래요. 아가도스네.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이 열매. 그 다음에 충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충성이 있어야 돼요. 신실함이라요. 신실함. 그 다음에 성실함. 그 다음에 진실함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거짓되고 성실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꾸준하지를 못해. 그리고 그냥 이 진실하지를 못해. 거짓이 많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성의 반대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충성돼야 돼.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온유해야 된다는 거. 온유. 자, 온유는 타고날 때부터 아주 착하고 따뜻하고 전혀 이 혈기가 없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 근데 약간 혈기가 있는 걸 태어났어. 약간 다혈질로 태어났어. 그런데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려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이 야생마라고 그러잖아요. 야생마를 채찍으로 다스려졌잖아. 야생마가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타고나기를 야생마처럼 타고났는데
하나님의 채찍으로 다스려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죽는 거야. 그래서 다스려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 그래서 온유의 그런 다스려진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는요, 육의 소욕을 절제하라는 소리예요. 육의 소욕을. 응? 이 육의 소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육의 소욕이 확 죽습니다. 근데 육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법이 확 죽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과 육의 법이 매일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절제를 해야 돼요. 육의 법을 죽여야 됩니다. 자꾸만 죽이면 성령의 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요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눠볼 건데, 우리는 성화가 돼야 됩니다. 성화. 그가 이 9가지의 맛을 내야 되는데, 이 성화라는 자체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성품은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온유해, 절제가 있어요.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거를 닮아가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법과 육의 법이요, 매일 싸워. 그러면 결국에는 요 상태 있잖아요. 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팽팽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무조건 행하라는 거예요. 막 팽팽해. 내가 정말 세상적인 게 보여. 요걸 하면 좋을 텐데 저걸 하면 좋을 텐데 이럴 때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모든, 이건 다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 어둠은 파쇄될지어다. 그리고 빨리 성령의 법으로 빨리 마음을 여러분들이 잡아 돌릴 때 성령께서 확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럴 때 빨리 육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돼. 요럴 때 성령을 확 죽여. 그러니까는 육의 열매가 계속 맺히는 거야. 육적인 거. 육은 무익하나니 죽는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거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만이 살아날 수 있지. 육은 다 죽어. 근데 육의 열매가 계속 막 주렁주렁 열려 있어.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가지고 천국 문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난 네가 누군 줄 모른다. 온통 육의 열매를 가지고 천국에 가겠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난 널 모른다. 그러면서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요, 어찌하든 내가 회개할 걸 회개하고 잡아 돌릴 거 잡아 돌리고 고칠 걸 고쳐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그런 마음의 상태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예민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예? 왜? 정말 쥐말이라는 거를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렇게 빠릅니까? 너무 빨라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말세가 되면 빨라진다고. 너무 빨라요. 어쩌면 그렇게 팍팍팍팍 나가는 거야 그냥 이게.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써 일어나? 전쟁이 왜 벌써 일어나? 아니 그리고 AI라는 인공지능이 와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TV 보면요 이 AI가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AI한테 얘가 좋아 내가 좋아? 그랬더니 이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참 웬만한 인간보다 나아요.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이런 날들이 분명히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벌써 왔어요. 응? 마지막 때에는 말세에는 내가 곧 오리라 한 그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벌써 왔잖아. 우리가 다 메시지를 다 매스컴을 통해서 전부 보고 있어요. 벌써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신경 써야 되나? 정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육적인 아무 이익이 없는 이것에 매달려서 그냥 요거 하나 잡으려고 그냥 요거 육적 이게 아니라 육적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완전 잘라버리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들이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게 지금입니다. 응? 지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육적인 생각 주여 내 육적인 생각을 완전히 뽑아버리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주여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상담하다가 꼭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볼 때는 그분이 너무 믿음이 너무 육적이야. 믿음을 육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온통 육적인 거야. 내 자식 요번에 요렇게 해서 요번에 요거 이기게 해주세요. 요번에 무슨 시합이 있는데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거 하려면은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사업이 계속 번창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번에 투자한 게 있는데 그 투자한 거 그게 가격이 그냥 몇 배로 뛸 수 있게 해주세요. 참 제가요 화가 막 나요. 화가. 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으신 하나님 요거 문제 요런 거 있거든요. 요거 해결하세요. 그리고 저 따라오세요. 요거 문제 보였죠? 그러니까 요거 좀 어떻게 해결해 놓으세요.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응?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분이 우리 뜻을 맞춰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런 예수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은 아직 시간을 주시는 거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패턴, 여러분의 기도 다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어떻게 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닫고 이제는 빨리 뭔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아유 뭐 입으로는 말세라고 하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해. 아유 요즘엔 말세야. 그리고 나는 세상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어. 아유 말세라니까. 그리고 또 열매를 맺고 있어. 지금 이러신 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중에는 바른 말 하면은 삐지지 않으면은 시험 들어. 그럼 어떻게 해? 응? 그럼 목사가 이거 뻔히 지옥 가는 걸 보는데 가만히 있나? 아유, 저거 시험 드는데 그냥 시험 들다가 지옥 가면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제가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너 뭐 했냐? 너는 직분이 목사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는. 예? 그러니까 그 책망은 제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내가 할 일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시험에 들거나 공경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 저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분명히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끝나고 설교 다 들으시고 이제 친교하고 집에 갈 때 팽팽하게 또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성령의 소욕과 유괴법이 막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1000번 만번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그걸 가지고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죽일 걸 죽이고 말씀으로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응?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인 게 아니라 말씀은 내 삶 속에 현실적인 능력이라는 게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육을 확 죽이고 성령을 확 높일 때 여러분이 받는 축복과 여러분이 받는 그 기적들은 날마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응? 하나님은요, 계산을 안 해도 될 것까지 다 계산해서 갚아주셔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것도 갚아주지? 이까짓 게 뭘 한 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다 카운터 하시고 여러분이 힘드실 때 그걸 왕창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열매가 쉽지는 않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만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맛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우리가 점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그 열매가 처음에는 요만하게 나왔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자라서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다져져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성장하기까지 자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이거 욕심, 정욕, 탐심 요게 박아졌어요. 참 이거요. 저도 그래요. 네, 정말 박아졌나 십자가에. 근데 이 자신 있게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네. 왜? 어느 날은 박은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전혀 안 박았어. 그대로 또 나타나. 막 욕심도 올라오고 남들이 갖고 싶은 거 나도 막 갖고 싶어. 응? 막 이게 여전히 있어.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결론은 뭐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못 박았구나. 그럼 또 박아야 된다는 거야. 또 죽이고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또 육은 무익하구나. 계속 말씀을 내 머리에 집어넣고 그래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구나. 육은 무익하구나. 그리고 그걸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우리가 벌써 훈련이 된 사람 있죠. 자리가 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늘 내가 그거를 애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리가 잡혀 있어. 자리가. 여러분, 이 율동이라는 게, 저는 이 율동을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서 진짜 뻣뻣해, 이 몸이.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율동을 하면 그렇게 폼이 나요. 아주 은혜가 되고. 근데 제가 하면은 은혜도 안 되고 폼도 안 나요. 그런데 그 율동을 할 때 제가 뭐 이렇게 어떤 거에 맞춰 율동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한 거야. 계속 진짜 너무 못하니까 그걸 한 거를 또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리가 잡혀가지고요. 남들이 볼 때에는 어머 그래도 괜찮게 하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잡혀져야 돼요. 내가 연습이 된 사람, 훈련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관심이 없어. 나는 십자가에 뭐 박혀야 돼. 이 탐심, 정욕, 욕심 이거 박아야 돼. 이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육은 무익하구나. 육은 무익하구나. 내가 눈으로 보는 저런 것들은 다 무익하구나. 그래서 자꾸만 영을 살리려고 또 하고 또 한 사람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육이 죽고 성령이 확 살아요. 근데 이거를 관심이 없어. 아, 이게 무슨 죄야? 내가 육적인 거,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 거고, 내가 하는 거 내가 하는 건데,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이게 무슨 뭐가 죄야? 그래서 전혀 그런 자체의 생각도 없고 훈련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마음을 먹을 수도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자꾸 연습하세요. 여러분 훈련하세요. 오늘도 딱 봐서 내가 여러분의 영은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 정답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정답을. 그러니까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지금 육이 또 확 올라왔구나. 여러분 바로 치세요. 그리고 성령의 법으로 확 충만하게 하세요. 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확 떨어졌을 때 굉장히 난폭해져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난폭해지고 생각하는 게 다 악합니다. 그전에는 충만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딱 떨어지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할 때 보면 내 자신이 난폭해지고 굉장히 모든 게 악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세요? 예, 지금 스퀘어, 그러니까 이거 뭐지? 사각형이 보인다고 해서 하얀 사각형. 근데 희한하죠? 왜 다 그것만 보냔 말이에요. 이 넓은 까만 이 종이는 못 보고 왜 그 조그만 그 사각형만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통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온통 그 생각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으면서 맛을 냅니다. 그런데 그게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더 모으고 더 명예를 받고 더 인정받으면서 살아갈까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응? 자, 여러분요, 우리가요 9가지의 오늘 열매,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때 9가지의 맛이 계속 나옵니다. 점점점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응?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9가지의 열매의 맛을 계속 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열매도 없고 맛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밟힐 뿐이야. 세상 사람들에게 뭉개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9가지의 그 열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다가 바로 9가지의 열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게 맺혀지면서 살고 이 맛을 내면서 살아야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9가지의 열매를 맺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이 9가지의 정말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더 크게 아라바라리갈레 시아라바라 카라바.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맺을 수도 없고 우리는 맛을 낼 수가 없사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소서. 성령님만이 드러나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충만하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충만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정결케 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아버지여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라카라바라리알레 슈라바라카와리알레 샤라바.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으로 주여 바꿔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그리하여 주여 아버지한테까지 성장하여서 성화되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마련하신 예비해 놓으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